명품교회 옆 사람 모시고 전도 좀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하나님께라고 쓴 편지를 보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뜯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는데 지금 1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제게 제발 1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직원들은 편지 내용의 호소력에 넘어가 돈을 모아 9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하나님께라고 적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돈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아마도 그 빌어먹을 우체국 놈들이 1만 원은 빼돌렸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모든 행위들이 꿈꾸는 행위입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대내외로 천명하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또 타교의 성도들까지도 너무 부러워서 정말 부럽다고, 정말 잘 지어놨다고. 수원시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수원에서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을 텐데 앞으로 여기서 수원시의 큰 공연 같은 건 여기서 하면 참 좋겠다고. 할렐루야. 지난밤 어저께 행사 때문에 그전 저녁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들뜨고 흥분돼가지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안 그런 사람 말고요. 분노한 빌lat은 욥을 불의한 악인이라고 몰아세우고 맹렬하게 공격했던 장면이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유무를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데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가족도 버렸죠. 친구들도 떠났죠. 부인도 남편을 외면해버렸죠. 아니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초라했던지, 얼마나 비참했던지 어린 것들까지도 조롱을 하더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전직이 종탑 설치하는 사장이었었는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맹랑한지 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참 쳐다보더니 아저씨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요. 죽게. 뛰어내려서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 맹랑한 놈들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요즘 애들 보통 고약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유를 퍼붓고 있고 비난을 퍼붓고 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들의 친구들이 자신의 결백에 대해 의심하며 자기의 변론을 결코 신뢰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욥은 자신의 구속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사모한 구속자가 과연 누굴까요? 이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란 말인데요, 고엘이란 말은 가까운 친족으로서 일종의 피해 보수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인데 자기 친척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친척이 가서 반드시 복수하는 걸 말해요. 이걸 보수자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필요 시에 그의 친족의 운명이나 자유나 명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친족의 부정함을 치료시켜주며 특별히 무죄한 피 흘림에 대해 보복해주는 것을 의무로 삼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욥은 비록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일하고 거룩한 친족이신 천상의 고엘은, 그러니까 천상의 구속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온갖 변론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7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진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변호자가 되고 변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욥의 신앙을 통해 절망을 이기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방으로 사업하러 건설회사를 갔다가 사기당해서 20억을 오래전에 다 뜯겨가지고 집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다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재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을 만나보았어요.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척당하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속아서 뺏겨버리고 이랬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먼저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은 21절로 22절에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고통을 호소해 보았지만 헛일이라고 고백합니다. 23절로 24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도 무익했다라고 말해요. 친구들한테 기대도 안 됐고 친구의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무익했다, 헛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욥은 헛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자신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이는 원문상 그러나 나는 아노라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처절하고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나는 아노라. 그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25절에서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속자란 피해 복수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같아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자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의미가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 내 조안에 대기실에서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모니가 잘 되고 웅장한 찬양인지 몰라요. 회중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카메라에 다 비춰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부르는 분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다 화면 보고 있으니 열심히 부르세요. 정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힘써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구속자는 결코 사람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욥의 친척들 다 떠났어요. 욥의 부인을 비롯해서 다 떠났어요. 욥을 가까이 했던 친구들 모두 다 등 돌리고 도망갔어요.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처럼, 허벌판에 비바람 눈부러치는데 피할 길 없는, 그리고 은신처도 없는 이런 험한 벌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기 그지없었고 고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방 아무데를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욥이었습니다. 때문에 욥이 구하는 구속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속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실망당하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더 이상 욥을 배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에 그는 눈을 하늘 향해 돌리면서 자기의 구속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이 땅의 허망한 데서부터 눈을 하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를 위해 일하시며 자기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갚아주시며 실추된 명예를 곧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 돌아보아도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까?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거들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을 높은 곳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에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수치 안 당한대요. 또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곤고한 자에게 삶이 안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 때문에 물질에 압박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가지고 향락 가지고 채울 수 없었던 이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었던 이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후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요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 같은 악창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욥은 인간의 육체는 썩고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육체는 반드시 쇠잔하여 흙을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거두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고 육체는 쇠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가 썩어버리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육체 밖에서란 원문상으로 볼 때 단지 육체에서라는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누더기 같은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썩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키시는 그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아침에 육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욥의 의로움이나 도덕적 순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잡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부활의 신앙을 지닌 욥이었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곧 임하게 될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우리를 옥조여 오고 죽음이 위협을 하고 그럴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은 피 안에서의 삶, 즉 육체 밖에서의 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 다고 명예가 다고 쾌락이 다한 줄 알지만 내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남보다 돈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가난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가난한 게 우리에게 좀 불편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죽음의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세의 삶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아서 이 세상의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떤 청년 자매가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서 큰 은혜 받았어요. 마치 그 설교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성가대 직분 지켜서, 연주자 직분 지켜서, 교사 직분 지켜서, 안내자 직분 지켜서, 주차봉사 직분 지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5절에서 후일이라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을 가리켜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끝나겠지만 개인의 종말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태영아버실에서 거기서 밤을 보냈어요. 모텔 안에 드리고 이 건물에서 그냥 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아주 건강했대요. 나이도 젊고 멀쩡했대요. 그런데 집에서 출근한다고 나가다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툭 쓰러지더니만 구급차로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 벌써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암병만 죽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병만 죽는 거 아니에요. 위장병, 위궤양 이런 것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고쳐가면 반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도 하나님이 제 생명 콜하시면 오늘 설교 열심히 하고 저녁에 못 볼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왜 그거 그렇게 막다른 얘기를 하냐고.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알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준비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보님이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을 친히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욥의 기대감은 막연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할 정도로 역사의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것을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심령이 바싹바싹 타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아침을 열망했어요. 마치 올림픽 경주에 나갔던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심판 판정을 기다릴 때 그때 얼마나 몸이 바싹바싹 마르겠어요. 심판이 누구를 열심히 막 복싱을 권투를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땡 해서 양쪽에 섰어요. 심판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건 누구 들어줄지 아마 피를 말리는 그 몇 초가 피를 말릴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을 생각하면서 몸이 바싹바싹 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말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영원히 절망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토라던 욥이 이제는 부르짖고 있어요. 탄식하던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 없는 그님, 주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징조와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욥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용기를 얻으세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갖고 자신감 가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 주고 그분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이지 상황이 우리를 절망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내세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세요.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진 않습니까? 다 여러분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조롱할 정도로 비참해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욥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욥은 자식 8남매 다 죽었고요, 마누라도 도망갔고요, 돈 다 잃었고요, 몸은 죽을 병 들었고 어디 하나 희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